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다가 그리고 유대 지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가셨다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걸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외곽에서 있었던 마지막 거쳐가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우리는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도 했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거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리장이다라는 얘기들을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나오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이라는 말을 사실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굳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이제 이렇게 개정됐을 때 그 당시에 쓰던 말이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쓸 거고요.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또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맹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야 장애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안내견도 있고, 이런 음성 안내 방송도 있고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여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디메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 해서 디메오의 아들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가정이 존재했고 또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이 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어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지게 됐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그리고 이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서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곽에서의 사역은 이게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여리고로 안 오신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여기서 못 만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윗 가문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목이 터져 외쳤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을 왜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높은 고위 관료나 혹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사람이, 저 부자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을 제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소외된 맹인, 가장 가난한 이 거지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 봐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들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들 주위에 많은 어렵고 힘든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시키고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불편한 사람, 우리가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자격, 그들의 몸이 어떨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바디메오가 아닐지라도 주위에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이렇게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죠. 이제서야 사람들이 멈추고 바디메오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나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뭘 달라고 하실 거예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또 뭐 로또 번호? 아니면 뭐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되는지? 아이들의 무슨 좋은 대학? 이런 거를 구하실 겁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너 뭐 원해? 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만 나한테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난 뭘 구할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하나 구하라고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전 지역 입양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성 땅 봉담 지역을 입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팔과 일본 땅을 입양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꼭 한 가지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면 전 지역 입양을 구하겠습니다. 너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다 다른 거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른 거 구하고 싶어요.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사명이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 저의 이 살아 생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괜히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꼭 구할 겁니다. 그렇게 구하도록 계속 기도할 거고요. 그렇게 정말 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리라 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푸념으로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푸념으로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뭘 구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구하며 살 터인데 그 간절함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예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